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달을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잘 참고 견딜 때에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참고 견딤으로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왔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심히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참으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언제나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새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비비며 또 내 노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너의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하다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하다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다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다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에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에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당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과거에 그렇게 열정을 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기뻐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결단코 핑계되지 못하고 참으로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단풍이 짓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참으로 말이 살찌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도 살이 쪄야 되겠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부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더욱더 살이 찌고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의 지단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서로 집권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저들이 아니라 참으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으로 잘 사는 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기 좋은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모든 손길 일일이 다 갚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기업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복을 되어주셔서 더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금도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도 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에 있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주님께 칭찬 얻을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해하기로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의 실천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면 전혀 성도답지 못하고 아주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도 다 비슷하게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로마서만 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로마서만 읽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끝나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바른 삶을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네. 동의하는지 자꾸 로마서만 좋아하지 마시고 야고보서도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벌써 야고보란 이름이 2사람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있습니까? 금방 이렇게 읽은 것만 해도 6명, 누이들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은 6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만 낳았다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천주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겨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고 주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될 소리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 동생들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할 때에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형님, 사람들이 자꾸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세요. 자꾸만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많이 나타내니까 동생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초막절에 야고보와 그 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의 그 당신됨을 나타내세요. 이를 행하시려면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지 않고 시골에서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나타내세요. 형님답게 좀 살아가 보세요.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랑하고 높여 보이고 그냥 그렇게는 하지만 믿지도 않는 자가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참 대단한 능력과 기적들은 다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런 것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여 현재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내 동생 야고보야, 봐라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고보는 뭐가 됐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아니 수제자가 돼야지. 수제자 베드로가 감독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왜 야고보가 감독이 됐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또 가장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접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자가 야고보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비슷한 형제니까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형제니까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마 가장 많이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야고보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야고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야고보가 제일 자기 형님이니까 많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기독교 대적자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가장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동생 역시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야고보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타 보셨습니까? 낙타는 항상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쉴 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이 두 개입니다. 무릎이 두 개라서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낙타를 타려면 반드시 낙타가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그래야 탈 수 있습니다. 말은요 항상 서 있습니다. 잘 때도 서서 잡니다. 눈도 뜨고 잡니다. 말은요. 그렇지만 낙타는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눈도 감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고 쉬다가 사람이 타면 벌떡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낙타 타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마 함께 성지순례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인데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상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낙타를 파는데 낙타가 무릎 꿇고 있는 이런 것을 팝니다. 제가 그걸 사오려고 한 곳에 갔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다음번에 가면 싸겠지 하고 계속 돌아가는 데마다 점점 더 비싸요. 결국은 못 사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도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참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참 이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놀라운 분별력을 주셨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분별력, 지혜가 엄청난 그런 야고보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야고보가 의장이 돼가지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이단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생활은 아무렇게나 막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을 막 합니다. 그렇지 멋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야고보서는 필요한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이제 이 야고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연설도 잘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만들라고 이름을 한번 멋지게 내보라고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형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형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형님의 종으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옛날에 노예를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종, 그러면 그냥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데 머슴이 아니고 완전히 노예 정도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노예는요,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유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인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죽음에 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노예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우리 형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바로 밑에 첫 동생인데 모두가 다 보는 사람들마다 야고보를 받들어 줍니다. 야고보는 총회장이 돼야지. 그럼 총회장으로 세워주고 막 그럽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존경하고 바울도 야고보를 존경해 줍니다. 베드로도 찾아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온 교회가 그의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리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생각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노예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도 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불순종할 수는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찾아왔는데 나는 주의 교회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주의 교회에 손님으로 왔어. 그러면은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 대접받고 가는 게 손님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손님이 아닙니다. 대접만 받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꾼이다, 종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에 보고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고치고, 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줍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자가 종이 되는 것이고 일꾼인 것이지, 아무데나 휴지를 막 버리고 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막 버리면 어른도 아이가 되는 것이고 결코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손님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손님도 구원이야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꾼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보상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뭔 보상을 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신기하게도 장로만 되면 목에 힘을 줍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가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성격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분에 뭔가 좀 성격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대접을 받겠다. 결단코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가 더 많이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설교해야죠. 이 설교하는 게 보통 힘인 줄 아세요? 예? 1시간 설교하면 지금부터 벌써 배가 고파요. 준비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자유시간이 없다, 내 소유가 없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한번 교회 좀 쉬어봐. 이건 뭐 손님으로 뭐 갈까 말까 그런 모습이지, 노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주님께서 하지 못한 그 사명을, 내가 나머지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일꾼이고 노예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지 못한 일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구원사역이야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고 마치 박물관처럼 여러 진귀한 조각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데마다 시간이 이렇게 대단히 오래 걸렸답니다. 너무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영양사까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이렇게 구경하는 중에 예수님 상이 딱 있어요. 그것을 딱 바라보는데 팔이 없어요. 예수님 팔이, 손과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으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여기 왜 예수님 상에 팔이 없습니까? 팔이 있어야지. 팔이 없이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팔은요, 이 팔이 그 팔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팔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팔 없이 내가 조각을 해서 여기다가 진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그 말을 아직까지도 그 목사님은 잊지 못한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팔이 예수님의 팔이라 생각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팔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말 안 듣는 자를 때리는, 주먹질하는, 그리고 막 욕설을 뱉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수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뭐 힘이 세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나타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해라.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이 하는 말처럼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가 정말 야고보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다면 그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하는 말은 마치 주님의 말씀 같네.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야고보 같은 그런 삶을 가졌다면 우리 친구가 생각해 볼 때에 너 안목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가면 우리의 이 한입,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저주의 말도 하고 찬송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샘물에서 어떻게 썬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한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도 열매고 사과도 열리고 어떻게 같이 열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의 말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맺습니다. 배나무에서는 배를 맺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종의 자세로 산다면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입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픈 가정들도 많고 아픈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 여자 고등학생 2학년인데 그 아이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막 곤드레 만대로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막 우라통이 터지는지 딸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가 폭행했다고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가 와서 아버지도 잡아가고 딸도 잡아가고 가서 이제 조서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 집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그런 곳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팔에 들어갔는데 네팔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2년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 살고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감옥 안 가고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선다싱이 전도할 때에 전도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데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 속에는 살인, 강도, 흉악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선다싱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마음대로 전도하라고 감옥 속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거기는 살인, 죄수와 이 흉악범들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강도같이 생겼고 막 성질이 싸납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줄로 알죠. 반대입니다.
남자들은요, 막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막 살기등등한 이런 사람은요, 마음은 한없이 여립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연약해요. 조금만 잘 대해주면요, 바로 획가닥 변합니다.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이 살인 강도들이. 감옥 속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막 거의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막 평화가 임하고 막 천국이 임하고 막 감옥도 천국이 임하니까 막 그게 큰 기쁨이 임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게 됐습니다.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감옥의 간수가 막 깜짝 놀래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괜찮아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지만 그 마음은 항상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해라. 오히려 권면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면 항상 기쁨이 임하게 돼요.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 보세요. 충만한 기쁨이 임할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친구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친구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네. 오늘 저녁에 잠잘 때 큰 종이에 만일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써놓고 한 서너 번 읽고 그리고 잠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전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각하기를 날마다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 내가 그럼 한번 해보자. 큰 종이에다가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 크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 읽고 이제 잠자리에 잘라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속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면 평안해요. 안 가지고 나가면 비가 오면 절딱 맞고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올 듯 말듯 하면 일단 가지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아무리 불편하다 그래도 우산 하나 가져 나가는 정도, 그 정도 불편밖에 안 될 거예요.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믿고 난 이후에 참으로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한번 우리도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화가 당연히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예배를 마친 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택시가 와서 들이박아가지고 이 학생이 붕 떠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낙법을 탁 해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 성큼성큼 택시로 걷더니 택시 문을 확 열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첫 번째 그 말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택시에 받쳐가지고 저런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예수 믿을 그래 그 예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볼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 속에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꿈을 꿔도 예수님 꿈을 꿔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런 야고보는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종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참으로 겸손하게 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어디를 가도 우러러보고 베드로를 제쳐놓고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베드로는 책망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책망했지만 그러나 야고보한테 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보고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우쭐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 거야 생각을 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조금 교만하니까 바로 버림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장관들이라 할지라도 택시를 타가지고 교만함을 부리면 그것이 다 모든 백성들한테 공포가 되면 바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설교 잘한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목이 뻑뻑해 보세요. 아무도 그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하면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하나님도 물리치시는데 사람들도 교만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난 나쁜 사람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겸손해서 낮아지면 더 인정을 받을 겁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교만해서 우쭐하지 말고 교만한 나 이게 참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겸손해야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종이 되기 전에는 나사렛 동네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아내, 오직 자기 자식만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온 세계를 품는, 자기 민족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자기 시만 돌아봅니다. 대통령은 온 나라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돌아봐요. 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대통령의 비서라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돌보겠지만, 자기 나라만 돌보겠지만, 온 우주 만왕의 왕의 종이라면 우주를 돌봐야지. 우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것이 나에게도 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왔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다 도착했어요. 이렇게 참 가슴을 확 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 관심을 쏟으면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종이지만 온 세계의 꿈을 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야고보는 이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막 프라이드가 있어요. 당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6장까지 쭉 읽어보면 비굴한 것이 전혀 없어요. 노예라고 하는 이런 비굴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서라도 대통령의 비서는요, 시장 앞에 당당합니다. 오히려 시장이나 장관들이 와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사실 와서 우리들에게 쩔쩔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대통령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종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쩔쩔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잘못됐어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의는 갖추되 비굴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오히려 쩔쩔매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빠져나가면 그 보디발의 집이 다 무너져요. 라반의 집이 잘 된 것도 바로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집을 빠져나가면 라반의 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줄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많은 죄가 이렇게 많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은 바로 덕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덕분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발소에 가보세요. 술집에 가보세요. 거리나 이 다방에 가면 정말 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동생이지만 종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야고보의 삶의 자세는 자기 자신의 비전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이런 것은 이미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의 관심, 주님의 뜻만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야고보 만약에 그 당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야고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고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살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전에 이제 야고보의 삶의 자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종으로 살기를 바랐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야고보의 삶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니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꽃꽂이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것 손길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주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기업들의 복을 대해 주셔서 참으로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사업이 점점 잘되고 번성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꽃꽂이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힘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터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 다 갚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풍요로우며 참으로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온 성도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담대하며 참으로 그 질병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4단계가 끝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끝나면 곧바로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지역 임원 수련회가 5일과 6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강릉과 속초에서 있게 됩니다. 목사와 사모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몸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안 오신 분들에게 전화로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야고보처럼 종으로 또한 겸손하게 살기 원하는, 당당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